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를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낳게 하고 또 라헬과 레아의 그 두 여종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낳게 하고 결국엔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안 좋게 말하면 스포일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색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요셉에게 베풀게 되고요. 또 요셉도 꿈을 꾸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이제 절하는 그러한 모습, 또 해와 달이 자기 별한테, 그리고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 별한테 이렇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그래서 그때 갔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유다가 나서서 우리의 형제를 죽여봤자 뭐하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을 받아서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거기에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발라서 여기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짐승이 잡아먹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대목.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은 결국에는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왕 수중을 두는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제 7년 후에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면서 국무총리의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애굽에는 식량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됩니다.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냐? 너희가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는데 마지막 그 라헬의 마지막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집에 아버지와 있고 우리 10형제가 왔고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쨌든 시몬을 잡아놓고 이제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에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스파이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다시 식량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잃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피부친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나서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베냐민과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의 아이들을 치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다시금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사게 되는데 돌아갈 때에 애굽 분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은잔을 훔쳤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훔쳤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훔쳤더라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의 이제 소지품을 이제 검사하다가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다시 요셉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두고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잡아두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라고 했었을 때 유다의 말입니다. 자,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그러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냐하면 요셉을 팔을 때 요셉을 잡아놓고 이제 요셉을 미디안에게 팔을 때에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어.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 왜 이럽니까 라고 애원했을 때에 요셉을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한 그 장본인이 유다인데 여기에 와서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기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가야 할 벌을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어떠한 사람의 곳인가?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변화되는 사람이 차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시기해서 그를 팔아넘겼던 장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며느리를 범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폐륜 중에 폐륜, 악 중에 악을 행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왜 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서 유다가 결국에는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라. 어떻게 보면 이런 변함 때문에 유다가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내 욕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 내가 스스로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베냐민의 자리를 대신 하겠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유다의 후손, 나중에 유다의 족속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이득만 챙기는, 내 욕심만 챙기는,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남을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그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 남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